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뭔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 2배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그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성실한 삶이란 거예요. 왜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종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이 다 그들의 재능 같니? 그거 다 내가 도와준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것을 맡겨 놓았지만 분명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듣고 있었으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사하는 동안에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겠지만 장사가 어려움을 겪는 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울 자를 보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모르게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가 끝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으리라는 거죠. 이 종들은 자기 힘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은밀히 돕던 주인의 도움이 있었으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고 맞습니다 주님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목회라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만 하지 않으시고 제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꼭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시더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남몰래 도우셨던 그것은 시치미를 뚝 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박수 쳐주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24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24장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충성이 뭐래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래요. 어떤 이는 이것을 영적인 돌봄으로 한정하겠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영적인 돌봄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돌봄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장 31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하신대요?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 나는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요, 그 잔치에서 쫓겨난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이가 있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기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영벌에 거하는 이가 있고 영생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벌에 거하는 자와 영생에 거하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이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에 이르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세운 양은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 34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예수님을 돌보았냐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래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1절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염소, 이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시며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그때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래요. 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계세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믿었던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많이 알면, 또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며 열심히 부르짖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믿음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헛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특별히 무엇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참 거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여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